지난 주간에는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 이번 주간에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는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분들이 살아갔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창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죠. 나 태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태어난 사람 없죠. 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정하신 것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다른 말로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세상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웠고 그 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 세상에, 짧은 인생에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고 못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과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 삶과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는 사랑하는 자였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려서 귀한 것으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귀한 것 드리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멘. 그 삶도 그 예물도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하고 부인하고 성이 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 받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연락되나 안 되는가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를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예배가 연락된 겁니다. 반대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것 또한 예배가 연락된 겁니다. 근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오히려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성이 나면은 그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연락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더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조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와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사면 더욱 좋겠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신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태우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거지만은 죽은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이고 단번에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을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첫사랑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실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한테 성취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을까? 금상을 받을까? 대상을 받을까? 나는 조금 못하니까 은상을 받을까? 동상을 받을까? 그 상이 아니고 이 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무슨 상이라고요? 부름의 상. 천국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들은 오래되면 다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부름의 상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뭘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령이 열심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가 헛되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왜요? 사람의 유전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을 쫓아서 자기가 랍비라 칭함받아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가 그랬던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이단에 두라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갑변 투표하고 앞장서서 교회를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몰랐어요. 아멘? 왜 그랬다고요? 몰랐어. 예수가 그랬던 줄 몰랐다고요. 왜요? 가리워져서. 왜?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예수가 그랬던 것이 보여지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네. 아, 내가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찬양하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동안 알았던 자기의 모든 허물이 비늘이 다 벗어지고 그 약서부터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쫙 하늘로 연결되면서 아, 그거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똥과 같이 버렸어요.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뭡니까?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굳이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최소한도.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뿐 아니라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아멘? 오직 주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요. 무엇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하라고. 그 부활이 뭐라고요? 표대다는 겁니다. 그 표대가 뭐라고요?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부름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오직 상황은 가능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희도 너로 이와 같이 다를지라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에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싸우기를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의 전판 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로라. 아멘.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뭡니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말씀이죠.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뭐 하자고 한다고요? 참여하고자. 그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부름의 상을 얻는 사람들은 다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이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법대로 경계하기를 지는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옛날에는 내가 법을 한 5개 지켰으면은 10개 중에 5개 지켰으면은 이제는 6개 지키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7개 지키고 그 다음에 8개, 9개, 10개 다 지켜서 주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주님이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되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게 하신 것은 아직은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좀 잘못할지라도 조금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야. 근데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 날에 주의 임하심이 주님께서 오라 하신 날이 도적같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과 믿음이 항상 깨어서 주를 바라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어지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되는 게 좋을까요? 빨리 되어지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단번에 결단해서 단번에 세상 죽은 행실을 끊고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래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해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한 것이 별거 없어. 겨우 구원을 얻을까 말까. 또 그것도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임하면은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단번에 세상을 끊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씌워지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이 수고하고 그 고통스러운 이 세상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다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고 그 영광을 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신다면 아이고 무시라 이제 주님 오신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건데 두려우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산 얻는 자로 세워주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자한테 다 달아났지만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러면 자기만 하겠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5절 시작.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역을 얻고자 하니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하지 말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래 하면 안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겁니다. 아멘. 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은 것이 아니하며 싸기를 허공한 체험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니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노라. 아멘.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 또 순종하는 것보다도 아유 나는 도저히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은 그 사랑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결단을 갖고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 얻는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상이 무슨 상인지 알았죠? 세상의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면 상이에요? 부름의 상. 아멘. 그 믿음의 그 부르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노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경고하심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신 모든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노아가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600년이라는 세월, 600년 안에도 5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5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세월 동안 세상에 홍수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모시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고 탄식할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하심을 노아가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한테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냐고 다 뭐 했다고요?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세상은 뭡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전의 세상입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를 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경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든 게 아니죠. 거의 80년 이상 가까이 되는 세월을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시강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야, 너 참 이상하다. 왜 돌았냐? 할 일 없이 그거 타고 앉았나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의를 전파하는 그 노아와 그 7 식구를 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2장은 그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그 지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아멘. 3장에서는 사람의 타락과 거기에는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를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 믿음의 계보와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의 계보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장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곡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인의 후예들과 짝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변질돼 갖고 점점 악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는데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는 이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사람을 살았다?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아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땅은 어떤 모습이었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11절부터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회개하였으니 있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아멘. 회개하다는 것은 거스린다는 겁니다. 거스리고 무너뜨리고 거스릴 패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치 않으면서 세상을 다 파괴하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 회개하여 강포하다는. 강포는 뭡니까? 바로 완악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들이. 아멘.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포하고 그야말로 완악하고 강포해서 도저히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만 900살이 넘었어요. 몇 살이 넘었다고요? 900살이 넘었어요.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만이, 그 일곱 식구만이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만들고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문이 되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질 것인가를, 방주를 다 설계를 도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방주의 그 모형대로 배를 만든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해도 그래 너는 해라.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말씀대로 그는 온전히 준행했다는 겁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장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다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하고요? 600세다 할 겁니다. 아멘. 그 600세 때 이제 무두셀라가 죽고 그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야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7일 후에 하나님의 홍수 내리신다 그랬죠. 언제? 짐승들을 모아들이고 새들을 모아들이고 암수해서 다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이 밑에 샘들이 다 터져서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물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땅과 물을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잖아요. 궁창에 있는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도 넓지 않았고, 아멘. 그때는 이 물로 스모그로 다 쌓여져갖고 마치 온실 효과처럼, 아멘.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과 이런 나쁜 광선은 들어오지 않고 적외선과 좋은 광선만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기 좋은 그런 땅을 만들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 심판 때 그 심판됐던 사건을 갖고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먹고 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원유. 그때 땅에 얼마나 식물이 무성했으면은 그때 다 묻힌 것들을 우리가 지금 파먹고 앉았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지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뭐예요? 그랜드 캐년. 그것도 홍수 심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려와갖고 그게 그렇게까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몇 억 년 간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물속에 들어가갖고 물속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회역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약한 것들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깊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싹 마르고 나니까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과학자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몇억 년, 몇십억 년 된 거니 어쩌니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진화론을 갖고 믿고 안 잡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화론을 믿으면은 지금도 짐승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침판이 따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고기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 다 진화되니까 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의 종이 병식을, 그럼 왜 흑인과 백인과 황종이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대로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진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40주야를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이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라. 이런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15규빗이 더 높아요. 15규빗은 한 규빗은 몇 센치예요? 45cm예요. 45cm, 50cm. 왕의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왕궁에서 쓰는 것은 50cm를 하고요. 50cm도 45cm 간에 15규빗은 약 15m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물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15m 정도 높이가 올라가서 모든 땅이 다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물속에 있는 고기 빼놓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보존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0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7월 17일 날부터 감하기 시작했어요. 10월 달 되니까 이제 산 봉우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보여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살 수가 없네. 그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2월 27일 601년 2월 27일. 그러면 1년하고도 열흘 더 지나가서 이제 땅이 지면에 말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땅이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물속에서 이 땅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렇게 심했다 안 심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추워지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뭔가 사계절에 뚜렷이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9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 이는 너희 손에 붙였으리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시절에는 사람들이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호랑이도 고기 안 먹었어요. 고기 안 먹었다고요? 호랑이 사람도 고기 안 먹었어요. 다 그냥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아멘?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고기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른 식물을 주신 거예요. 4절부터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에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영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뭐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단하게 요것만 기록했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에게도 말씀하셨듯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에녹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기록된 것만 간단하게 기록됐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나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지금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 그 경고하심을 믿고,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인심을, 상 주시는 인심을 믿고 방주를 예배하며 의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때 당시 사건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떤 때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2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은 즉시 해가 어두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오셔서, 언제 오셔서? 환란 후에 오셔서 그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나팔을 불 때마다 나오는 환란이죠. 아멘.
환란, 촛배 나팔을 부를 때마다 환란에 어떤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는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죠. 마지막 때의 징조. 아멘.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실 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7절부터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 뒤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심령 천국을 이뤄야 주님 오실 그때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이편에서 젖버터 하늘 아래 젖병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계시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면은 저기서도 번쩍하면서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예수라고 해서 그런 사람 따라하지 마라.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장사의 삶 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마가 되셨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그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자기를 다 멸하게 하시며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쳤더니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가서 지금 좀 노새 젊어서 놀다가 나중에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에 도전같이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성령의 말씀 능력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집이 믿음의 가문으로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의 후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 자녀들이 믿고 내 손주들이 믿어갖고 3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뒤에 자다손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너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